오늘 이 시간은 주와 같은 신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미가서는 미가라는 그 이름의 뜻 아래 이 미가서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가의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 이인가, 누가 여호와 같은 신인가.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져 있는 말씀 그대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자기의 그 이름을 거기다가 언급을 하면서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신에게도 존재하지도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가 자신의 이름대로 풀이를 하고 그 이름대로 미가서를 써나가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졌냐면,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죠. 진짜 신은 아니지만 가짜 신들,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형상으로 만든 갖가지 종교들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신들은 어떻게 그 신을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나에게 잘하면 복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여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하고 달라요. 내가 잘 못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분에게서 나는 거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나 오늘 너 서운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오늘 버리겠다, 이런 차원의 신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과 뭐가 다르냐면, 그는 먼저 사랑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얘기한 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주신 것으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걸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를 먼저 보여줬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만, 이것이 사랑이라고 한다 한들 자기가 무시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이거를 믿지 않는다고 하며, 아니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그걸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고,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사랑 자체라고 한들 여기에서 누가 그거를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은혜 주는 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자가 아니고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먼저 사랑하고,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으로 이 사랑이 무가치하게 되어져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타 신들하고 다르죠. 나에게 잘하면 복 줄게가 아니고, 내가 널 먼저 사랑했어, 넌 믿기만 하면 돼. 이 믿음도 내가 주는 건데, 너가 지금 나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그 방향과 목적과 너의 넘어짐과 일어섬 가운데 내가 개입해서 하는 걸 알겠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친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또 그 관광버스가 사고가 났더라고요. 사고 난 거를 통해서 그 사고 나는데 바로 옆에 갔던 조그만 차를 탔던, 저도 조그만 차라고 해서 그분한테 죄송한데 저도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녔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차를 탔던 분이 얘기하는 게 1초만 자기가 여기에 있었다면 자기가 죽었을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마음인지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여기서 순간 자리가 옮기고 나서 앞에 있는 산타페가 사고가 났습니다. 산타페 타신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지금 계속 그 놀란 심장을 가지고 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를 그 인터뷰 속에 음성만 이렇게 녹취됐는데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죽었을 것이었는데 1초만 자기가 여기 있었더라면 자기가 차선을 사고 나기 직전에 바꿨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부분을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죽을 수 있었던 존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와 같은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너가 이것을 보느냐 네가 이것을 느끼느냐 계속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은혜 아래 나가는 존재라면 바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하냐?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해요.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그림자적인 격이 그림자 정도의 격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랑 또한 그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또 남편과 아내가 하는 사랑, 또 여러 스승과 제자가 나눈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감격하여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도덕과 윤리에 관한 모습, 행동이 교정되는 모습. 그러나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이 변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와 맞먹을 만한 나의 큰 영혼이 이 영혼이 바뀌어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바뀌어지고 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게 바뀌어져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내 마음과 그 영혼이 깨닫게 되어지면 이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와 같은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쭉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주와 같은 신은 없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세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기쁨의 것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다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알게 하시냐? 첫 번째로 그 타락이라는 것. 타락이라는 것이 타락으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라서 제가 머릿속에 넣어놓은 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건방증이나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자꾸 자기가 이 핸드폰을 차키를 여기다 들고도 막 찾고 다닌다고 걱정을 하시길래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도 머릿속에다 넣고 나온 건데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입혀지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답답한 존재고 가망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셔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꼭 다른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해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랑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 근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즉시 결국에 내 탓이요 한 게 아니고 남 탓을 했다는 겁니다.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주권이 생긴 것이고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진 존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존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람 간의 그 대화와 그리고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죄인이 모여졌구나. 타락한 자들이 모인 장소구나. 타락한 데서
우리의 죄성을 밝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는 걸 목적으로 모이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에 내가 타락한 존재로서 모여졌다고 하고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변하게 한다고 하며 믿고 나간다면 사람에 의해서 어떤 특정 사건과 사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목적이 인간은 가망성이 없다는 것, 나에게서는 선한 걸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며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예요. 아니 교회는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가지 곳곳에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리 저는 자들, 그리고 눈먼 자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병신들을 모으셨다고 얘기해요. 그거 육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죄로 인해 갈 때까지 다 가고 무너져서 우리의 삶에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나가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한 것을 느끼고 모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장소가 교회라고 한다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기적이구나. 우리는 타락했구나. 주님이 나를 만지셨던 것처럼 저도 만져주셔야 되는구나. 또 저를 바꾸셨던 것처럼 나도 바꿔주셔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타락한 것을 쭉 설명해 나가시는데 이 타락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자에 이르면서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가정에까지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옆에 누워서 자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내 입을 닫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그 인간에 의해서 기대되어지는 것, 인간에 의해서 소망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을 갖죠. 내 자녀에게 소망을 갖고, 그리고 내 손주에게 소망을 갖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리고 내 부모와,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한테 희망을 갖는데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으며 사람의 결단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인간이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바뀐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것. 이게 느껴진 자는 가망 없음을 알고 나에게서는 선한 게 나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내 입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한들 빛이 임하여졌다는 게 내가 뭐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살아가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했던 게 너무나 부끄럽구나.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오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게 내 모습이고 다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줘서 내가 이제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저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면서도 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에게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타락이라는 건 순식간에 진행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즉시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지 계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고 이 지구 끝에 내가 숨는다 해도 숨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숨을 곳이 없는데 동산 나무 사이에 자기 몸을 숨기고 안 보이겠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죄를 범한 즉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언제든지 타락하기 때문에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조금 들려졌다 해서 조금 빛침을 얻었다고 해서 이게 우쭐할 게 아니라 이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가망성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아,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빛비침을 얻고 순복하며 내 생활 속에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 복음의 말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가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가 우리 자신을 나는 섰다고,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굳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하는데, 유명한 목회자들이든 아니면 유명하지 않은 목회자들이건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건 아이들이건 청년이건 내가 조금 그러면 섰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과 저의 자신에 대해서 자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 사는,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에 붙어있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사는 거지. 내 조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신앙이라는 거는요 금방 나태함이라는 게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새벽 예배하는 사람이 이 나태함이 타고 들어오면서 조금씩 내 몸이 아프고 뭐 때문에 안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수요일 금요일도 안 나오게 되어지고, 수요일 금요일도 안 나오다 보면은 이제 주일날까지 안 나오게 되어지고, 주일날 안 나오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이게 되게 괴롭겠죠.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인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목사니까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독대하니까 저가 또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직업이 목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 또한 뭐 때문에 바쁘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해서 제가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린다면 똑같이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 능력을 경험했건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늘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 타락하여서 그들에게서 1절에 보니까 포도를 거둔 후, 여름가위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2절 말씀까지 이어서 보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포도송이를 거뒀으면은 포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처음 익은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게 과실을 거둘 때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거둘 수 없다는 것, 열매가 없다는 걸 통해 의인이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의인이, 바라볼 수 있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사상, 나를 택하였다고 하는 그냥 그 말 한마디 자체에 방종하며 살아간 것 자체가 결국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막연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겠지. 왜?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이 들으면서 불편해되는 말인 줄 아십니까? 택하였는지 안 택하였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자신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 어떻게든 구원하시겠지. 할렐루야. 아니 죽어가고 있는데 뭘 구원해요.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뭘 할렐루야 합니까? 지금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야 될 판인데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선민사상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택한 영혼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는 논리를 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는 게 맞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인간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말씀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변하는 게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자꾸 나의 감정을 믿고 조금 나아진 상황을 믿고 조금 나아진 나의 건강을 믿고 하는데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이제 나왔어요. 예를 들면 안 나오다가 너 참여하게 되면 그 나온 것에 내가 그걸 믿게 되는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가, 그거를 믿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진 것, 교회 등록하게 되어진 게 막연히 나를 구원할지 않을까라고 하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선민 사상을 그대로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 말씀에 구원받겠지.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일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 가리킨다 해도 그 말씀에 의해서 같이 사랑함과 역사가 없다면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늘 무너지는 존재라고. 여기서 이제 2절에서부터 보면은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모습,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깨달음이 임하였던 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들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우리를 자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를 드러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먼저 눈을 뜨게 되어졌다면, 먼저 귀가 열려지게 됐다면 눈 감은 자들을 이해하시길 바라고, 귀가 안 들리는 자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음이 와서 봉사하고, 먼저 깨달음이 와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라면 기쁨, 내가 처음에 부름을 받던 그걸 잊지 않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니 안 하니 때문에 열받을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생활 속에 그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교제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고 희망의 빛을 비춰줬다면, 나는 가망이 없었던 존재 아니에요, 나 또한? 그러면 그것이 일어났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게 진짜 눈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나는 눈 떴다 그러고 귀 들려진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초월적인 존재처럼 여기는데,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그런 확신, 그냥 막연한 확신, 직분이 주는 막연한 그 평안함, 목회자부터가 가장 크게 작용하겠죠. 그 말씀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결국에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지도자와 재판관은 3절에 보니까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아무리 그들 중에서 선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뇌물을 구하고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것을 서로 타협하며 나가는, 지금 말씀에 통치하지 않는 상황이라 보니까, 말씀이 통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여기 말씀 그대로 가장 선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을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좋게 만들어버린다 하더라도 가시 같고 찔레 울토리보다 더해서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겉면을 하는 것과 내가 감정을 쏟아내는 게 다른데, 겉면을 한다고 하면 감정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나의 그런 기분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물론 안 맞는 자녀보다 매 맞는 자녀가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잠언서에 나와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는 때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막 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리라고 하는 거는 그 자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훈계하는 게 부모의 법도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은 부모가, 가장 가까운 자가 그것을 모르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내 자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온전히 세워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 인간에 대해서 서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때에 그 파수꾼의 날들, 그들 가운데 형벌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막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끔 되어지는 이유가 종자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두 종자가 있을 수 있어요. 택함을 받은 존재와 청함을 받은 존재.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은 모두가 택함을 받은 것을 그 믿음 위에 서는 것, 말씀에 목숨 거는 걸 통해 확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확증하지 않아요. 말씀에 목숨 걸질 않아요.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떨 때 내 편의에 의해서 붙이는 것처럼 간다면 이건 가짜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요건을 분명히 예수님이 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준 자에게 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요만한 거라도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안 드리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거를 받고자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맞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같이 하는 건데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보다 큰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것을 못 내줘요? 썩어질 것을 못 내줘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5절 6절 보면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왜 그래요? 타락 때문에. 인간은 부패했어요. 부패한 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부패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며 그 긍휼에 의해 깨어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장소도 가망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가 답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바로 가망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면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구나. 빛비침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 내 엄마가 그러는 게, 내 아빠가 그러는 게, 내 딸이 그러는 게, 내 아들이 그러는 게,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준 은혜, 이거를 먼저 알게 하셔서 내가 고통을 받는 거,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저를 위해 이걸 알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욕하라고, 비판하라고, 손가락질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나에게 감격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로 저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영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 그대로 그 인용해서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고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불화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사실 태초부터 미워하는 그런 건데 왜 더 미움이 일어나냐면 긍휼에 의해서 깨어난 자가 생겨나면은 긍휼에 의해서 깨어나지 않은 자는 미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는 이게 왜 무서운 말씀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죽도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는 내가 긍휼에 의해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 나의 연약함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연약함을 다 인정하며 나가는 다 부패한 존재라는 것, 가망성이 없는 타락하여서 다 망그러진 상태에서 모여진 거예요. 근데 망그러진 모습이 이 집안에 따라 다르고 저 집안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 상태에서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이거를 바꾸시고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에 의해서는 이 사람 생각도 맞고 내 생각에 의해서는 저 사람 생각도 맞아요. 그런데 이 생각 저 생각을 갖고 교회에서 논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무엇을 논하래요? 주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빛비침을 얻어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가 그 은혜에 의해서 깨어났어요. 근데 은혜에서 깨어나지 않은 존재가 가정에 있어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나에게 그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수가 내 집안 사람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어질 것이죠. 아, 나에게 그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 사람도 없는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나에게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는 비판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돌아다 봐야겠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가짜 같은 모습이 구습에 의해서 육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진짜 이상이 없는 거룩한 시 말씀이 들어왔다면 이것에 의해서 내 육체의 구습을 벗어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공조하더라도 이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가정에서의 변화를 보게 되고 직장에서의 사회를 보게 되고 그 변화를 보게 되고 사회에서의 변화를 보게 되어지고 이 교회에서 변화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긍휼이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사랑이 왜 저 사람 사랑이 없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긍휼이 없어? 왜 이해가 없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봐야 되는 건 우린 다 죄인이구나. 주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길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에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바로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면은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주와 같은 신은 없다는 그 말씀을 통해 징계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로. 아니 그냥 주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알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때요? 모르죠. 어린아이 때는 모르는 게 있는데 커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또 부모님한테 훈육을 받으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알 때가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다 자기 시기에 따라서 깨닫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표현해요? 너가 내 나이 돼봐야 철이 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나이 때마다 깨닫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헤아릴 수가 없고 또 중요한 거는 부모는 그때를 지나와서 자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헤아리지만 지금 부모는 훌쩍 커버렸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거를 경험함으로 지혜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경험 위에 계신 이 세상의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 되셔서 꼭 우리가 죽어봐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을 그분을 만나게 되음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지혜예요. 근데 뭐 이것 알고 저것 알고 뭐 인간의 그런 의를 드러내면서 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몰라도 우리가 영생을 그 얻는 부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미리 알게 되지 않는다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서 나의 죄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13절까지 내용을 끊어서 보면 징계 후에 백성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매를 맞습니까? 매를 맞는 이유가 뭐 예를 들면 매를 때리는 대상이 기분 나빠서 때리는 거예요? 아니죠. 잘 되라고. 이거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림자처럼 나오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찾은 일이 없을 때 눈 뜨고 그리고 귀 열린 자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 그게 가장 큰 희망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내 얘기 들어주면 좋을 때 있죠? 근데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나가고 고통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나가지만 8절에 보니까 대적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그가 나의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느냐를 봐야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되지. 남의 아버지면은, 남의 아버지 아무리 좋은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아무리 몇 억씩 번다 하더라도 가서 내 아버지가 아닌데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하면은 물론 사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사줘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옆집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옆집 사는 그 친구가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미스터 쭉이라는 걸 갖고 놀았어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인형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저희 집 형편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너무나 그거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그 동생의 아버지가 저를 너무나 이뻐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줄 줄 알고 가서 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직접. 저기 이름이 호철이에요. 호철이. 호철이 아빠. 호철이 아빠, 저도 사주세요. 아빠, 저도 미스터 쭉 갖고 싶어요. 사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저씨가 너하고 네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아무리 친한다 하더라도 아저씨는 아저씨야. 아니, 호철이 아빠 저 미스터 쭉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네 아빠 있잖아. 네 아빠가 사달라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사달라 그랬더니 200원 주시더라고요. 2만 원 안 주시고 200원 줘가지고 그 고무 2개 사다가 그냥 만족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그게 왜 생각나게 하시냐면,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 알고 돈 많이 버는 아버지고 호텔에서 일하시는 요리사였거든요. 돈 많이 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못 사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버지도 아닌데 도와달라면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내 소리 들어주시고, 내 아버지니까 결국에 엎드러질지라도 결국에 일으켜주시는 거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빛을 비춰주며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막 속기 하잖아요. 막 죽을 것처럼. 예? 그렇다고 그러시네. 당황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도와달라고 해야죠. 예? 근데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 근데 그 상황이면 기도가 안 나와.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 신음소리. 신음소리가 뭐예요? 고통이 따르면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앓는 소리만 뭐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거를 막 풀라고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와 그리고 여행과 레저와 어떤 각종 취미 생활과 그리고 이거를 해도 안 되니까 약을 먹고 뭘 하고. 제가 다른 질병은 약을 드시고 진단받고 또 치료받아야 되는 거 맞지만 마음의 질병은 주님이 고칠 수 있어요. 그분이 고치지 않으면 우리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이 마음이 진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더라고요. 다 예민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예민하게 생겼는가. 다 예민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다 예민하다니까요. 말 한마디, 저기 모녀가 앉아있지만 모녀가 뭐 말만 해도 예민해요, 서로. 별 얘기 안 해도 모녀끼리, 그죠? 그냥 한 얘기인데도 서운하게 들을 때 서운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나를 만들게 한 내 부모도. 그러는데 이 교회는 다 타락한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모두가 소망하며,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주님 내 자녀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잠시 엎드러질지라도, 잠시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주님 일으켜주시고 빛이 돼주세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희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대적들이 결국에 나를 고통받게 하는 도구가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이제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나오면
그 대적들이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그 공의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복되어진 모습을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비판하고 했었는데 결국 그런 자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가장 속 시원한 거예요. 마귀의 그 모든 일들을 다 박살내시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왜 자꾸 내가 박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육체가 박살나고 나의 정신이 박살나고 나의 모든 게 부서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진행하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깨닫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 대적들의 대적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봄으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까. 저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사단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 그런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예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그 고통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안락함이 고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액면 그대로 고통인 경우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평안함과 그리고 안락함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또 진짜 이 삶의 고난과 고통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회복시키시고 악인들의 모든 것과 그 죄의 세력들은 다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징계를 통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알기를 원해요? 그의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을 안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사랑을 이제 안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먼저 눈 뜬 사람이 그 눈 감은 사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보듬어 주고 나도 이런 때 있었다 저런 때 있었다. 주님이 오늘도 살리신다. 그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라고요. 다른 거에 목숨 걸지 못하도록. 근데 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가르치면서 다른 거에 목숨 걸게 하냐는 거예요. 다른 거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업을 갖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커나가든 예수의 사람만 되면 됩니다. 아멘들 안 해서 그래도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예? 사람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사람의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내 이름을 의지하는 자,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세운 자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눈을 뜨고 귀가 열려졌다면 이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14절 보면은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장황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얘기냐면 바산과 길르앗은 아주 유명한 목초지입니다. 거기는 그냥 풀이 우거져 가지고 소를 풀어놓으면 알아서 커요. 알아서 크는 장소라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가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지팡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의 기능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회복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 영혼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는데 그리고 지금 타락한 것조차 모르는데 주님, 저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이 회복시켜달라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바산과 길르앗에서 풍성함으로 누렸던 그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풍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풍요를 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노예되어졌다가 권했던 그것을 언급하는 게 15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던 것처럼 이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런데 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 땅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시 그 고토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안식과 풍요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상황이 16, 17을 보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죄악을 일삼으며 나가는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빛비치지 않은 그들에게 내가 했던 말이 부끄럽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때문에 손으로 입을 막고 귀를 막을 것이며,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한대요? 17절 보니까 뱀처럼 티끌을 막 핥으면서 또 땅에 기는 벌레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다 성경에 보니까 초계같이 다 터져버리게 된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회개되어지는 것, 내가 구원받아 회복되어지는 걸 통해 나를 조롱하는 자들, 또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을 없다고 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내가 바뀌어진 그 모습 아래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된대요? 구멍에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돌아와서 두려워한 것과 돌아오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출애굽을 시키면서 여리고 땅으로 온다고 할 때 진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걸 알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두려워만 하는 것으로 결국 끝났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라합이 택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와 두려워하며 그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긍휼을 구한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서 라합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보아스가 태어나는 거고, 보아스와 결국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결혼하게 되면서 거기서 다윗의 가계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버려졌던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혈통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그냥 저 뒤에서만 두렵다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경외하는 모습. 경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늘 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징계를 통해 나의 삶의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통해 만지시는 걸 통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와 같은 신은 없다는 걸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면 바로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왜 사랑을,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려고 기다리셨고 회복시키려고 기다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만 하면은 살 길이 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죄악이 있고 또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유하신다는 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긍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딨냐는 거죠. 이것을 완전하게 용서하기 위해서, 이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딨냐고 하는 그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가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호세아서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값이 치러졌어요. 이 전 인류를 향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죄값이 치러졌는데 어떻게만 하면 사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죄값이 치러졌는데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치유받지 않으면 날 길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지 이 세상에 없는 의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그 의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죠. 이 세상에 없었던 의로움이요,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의로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결국에 그가 이루신 의,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그것이 의롭다고 하며 믿는 자들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때 그 심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하며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듣기를 거부하는 건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여도 왜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같더라도 더 그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섰는 줄 알 수가 없어요. 늘 그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이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세상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거 먹을 거 준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너에게 있을 걸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없었던 사랑과 용서를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가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들었으나 이 율법에 대한 완성은 사랑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그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줘야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고, 그 용서를 받은 걸 또 기억해야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진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냐는 거죠. 은혜에 의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 옛적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은 이스라엘의 원형입니다.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이름이 갖게 되어졌죠.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싸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게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천국을 침노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는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는 거예요. 야곱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날 살 길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긍휼을 구하는 그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이와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을 인정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하며 긍휼 구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으로부터 인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성실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신다. 성실이 뭐냐면 에메트라고 하는 그 단어고요. 인애가 무엇이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신약에 가서는 뭐냐면 이 성실이 뭐냐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변하는 진리. 하나님의 성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는 자가 사는 이유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 감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어제 웃고 기쁘고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어때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별로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붙잡는 자가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는 진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인애라고 하는 게, 반면 헤세드라는 게 뭐냐면 긍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 이 긍휼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왜 의지해야 되는지. 은혜와 진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진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치열하게 살아온 거 다 압니다. 그래도 이 1시간 동안 이 듣는 말씀을 제가 짧게 줄이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짜 이거라도 우리가 듣고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는데, 늘 들으면 좋겠지만 늘 못 듣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주와 같은 신은 없다고 하는 걸 통해 사랑을 전제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타락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징계를 통해 내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고, 또 결국에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